옛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에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를 도와서 예루살렘 재건과 개혁의 큰 공을 세운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대학자이며 또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재건하려는 종교적 열성이 남보다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 즉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일부터 시작했고 근본적 개혁과 율법을 가르치는 데 힘을 힘껏 쏟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에스라는 이국 땅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데 전력을 기울였고 명철과 총명이 남달리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특별히 기도 생활에 경건성이 남달리 뛰어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에스라의 자서전인 이 본문을 보면은 에스라의 행적이 불운하였다기보다 형통하였던 행적이었고 매우 행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명철한 지식에서가 아니라 타고난 열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왔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면은 왕과 권세 있는 방백들에게 은혜를 입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 자신의 형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형통하게 되었음을 그는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1964년 어린이 미술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리아라고 하는 8살 먹은 어린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우수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라 하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들판 위에 걸어가는 두 아이 위에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심사평이 8살 난 아이가 종교적 안목이 대단하고 신앙심이 대단함을 보고 우수작으로 뽑았다고 했습니다. 8살 난 아이가 하나님의 손을 그렸다면 오늘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우리 마음속에도 그려보십시다. 그럼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첫째로 만사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손으로 보았습니다. 본문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께 구한 것은 다 받는 자라 하였고, 본문 7장 28절에 보면은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그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렸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형통한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할 때 포로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와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왕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금과 기름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기명까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모두 갖고 가도록 하였다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에 대하여서 세금 면세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한 에스라 마음대로 유사와 재판장을 세울 수 있고 또 형 집행 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고난을 배려해 준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한 축복임을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가요 자선 사업가였던 존 록펠러가 세계교회 운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제가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것은 제 자신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는 강조했어요. 그래서인지 그는 세 가지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남에게 기증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98세까지 살면서 치 하나 썩지 아니하고 생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록펠러가 가진 이 세 가지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고기를 먹고 싶어 원망하는 백성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백성 보행자만도 60만이 되는데 이들을 1개월간 고기를 먹게 한다 해도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될 수 있을 것이며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되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임하는 것을 네가 직접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모세라도 순간적으로 타산적인 이론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우리들도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축복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7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겸손히 사는 자는 하나님의 손이 돌봐주시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88편 5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끊어지면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끊어진다면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한번 거둬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무덤에 누운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빌립의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5천여 명의 군중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계산력이 빠른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다고 대답했을 때에 안드레는 계산하지도 않고 군중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음식 있으면 좀 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주었을 때에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은 무리들 잘 잔디밭에 앉게 하고 떡을 떼면서 그 뗀 떡을 가져다가 군중들에게 주었을 때에 5천여 명의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주었는데 부스러기가 무려 12강절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볼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이 사실은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펴서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손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인도와 보호의 손으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고 있고, 그리고 7장 28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나 위에 있으니 내가 힘을 모아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고 4개월 동안의 긴 사막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4개월의 그 사막길도 능히 갈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이 신호주에서 목회를 하실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방바닥에 엎드려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목사님들의 목회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입니다. 이 젊은 한경직 목사님이 꿈에 너무나 험한 길을 만나서 계속 길을 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때 사람의 손보다 10배나 더 큰 손이 나타나서 자신을 잡아 일으키며 세우더랍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서 성경을 펼쳐보니 에스라서 7장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4개월간의 무더운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도착하였다는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한 목회의 길에서 젊은 내가 벌써부터 주저앉아서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여기까지 나를 잡아주셨는데 젊은 내가 주저앉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먹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목회하리라고 해서 전 일생을 줄기차게 목회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경쟁과 도전을 해야 하며 낙심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시편 7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고 겁을 먹고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베드로를 건져 주신 손이 오늘 우리들의 손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의 언행은 자기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말을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의 딸을 고치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해에 여러분의 축복의 손이 여러분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